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서로 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가 걸고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견되지 않게 조용히 숨어 있었죠.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시체가 되어 무덤으로 옮겨진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잔당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 또한 언제든지 체포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과 20절인데 빨간 글씨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처음에 딱 오셔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에 나와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마음을 놓고 귀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주님은 평강이 있으라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으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도 골방에 숨어서 잡혀 죽일까봐 떨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저 문 밖으로요? 예수 잔당을 잡아 죽이려는 저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은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실패와 수치심과 죽음의 공포로 방에 사실은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그들의 모임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숨어든 피난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안락한 피난처에 안주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그들의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더 놀라운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진짜 교회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교회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란 제목으로 교회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성령의 능력과 역동적인 사역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로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 21절 두 차례나 평강이 있을 거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하시죠. 이 에이레네라는 평강이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로다 할 때에 이런 단어적인 평화가 아니라 전쟁 후 승리를 얻은 전리품과 같은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력에 대해서 좀 얕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웬만한 유럽 국가들이 우리의 군사력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이때 쓰는 평화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힘의 균형을 맞춘 평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두려움을 뚫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 승리를 쟁취한 힘 있는 자의 평강을 누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방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에이레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요, 걱정돼요, 상황이 우리를 삼키려 해요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알지 못하고 모호한 얘기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라. 지금까지 살려주셨지 않니?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않니? 벌벌 떨지 말고 발을 부들거리면서 딛는 것이 아니라 에이레네.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평화를 지켜낸 장군처럼 당당하게 발을 디뎌라.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얘기하는 걸 부족해서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렇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정확한 원어적인 맥락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테니스를 칠 때 저희 파트너가 되시는 미국인 중년 그 당시엔 제가 어렸으니까요.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은 시합에 이기는 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hit it like a general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공을 치려면 장군처럼 때려라. 사실은 저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살짝 이렇게 발리를 놓으면 쫓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 포인트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공 하나를 치더라도 장군처럼 세게 쳐야지. 이기려고 치지 마라. 이게. 멋있게 치라. 이게. 얌생이처럼 이기려고 소녀처럼 치지 말고 장군처럼 공을 빵 때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팔이 아파서 지금 잘 못 치지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기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승리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문제의 미래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크리스찬들은 에이레네, 이긴 사람과 같은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이겼어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라는 게 그게 평안의 마음의 기본 마인드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편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환경을 압도할 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 소리만 버럭 지르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고 좀 가슴을 쫙 피라는 말씀이죠. 평강이 있어야 사실 우리의 빛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옆에 분들, 주무시는 분들 잠도 좀 깨우게 한번 우리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늘 담대한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다 너무 지쳐서 오세요. 전쟁을 많이 치르셔서 그렇죠? 지금도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곳은 안전지대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내재화시키고 성령이 전인 우리의 모든 영혼 육에 완전히 체화시킨 후에 담대하게 장군처럼 걸어 나가면 됩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성령의 두려움을 뚫고 세상을 나갈 수 있게 하는 정복자의 평강을 주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란 글자가 같이잖아요.
이 같이라는 말은 목적과 방법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나도 너희를 보낸 것이 같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월요일서부터 세상의 일터로 갈등 있는 사회와 직장과 가정으로 보내시는 목적은 그곳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로서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 봉사하고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성령님이 언제나 이렇게 묻으세요. 진우가 너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 세상과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너는 궁금하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제가 따라다니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이라면 사실 월요일부터 사역은 진짜 빛을 발하는 이 삶이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교회 문 밖에서의 정직, 사랑, 친절, 감사, 평안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가 곧 예배당이며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목회자들은 뭐 교회도 가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교인들도 만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예배당에 나온 것들을 의무로 여기거나 아니면 이것을 종교행위로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며 삽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잊어버리는 게 익숙치 않았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세요. 너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희의 삶으로 빛의 전달자로 사는 거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아주 큰 능력이에요. 우리를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정착을 더 좋아하죠. 뭔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떠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어디?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삶을 살 가치가 있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한 보냄받은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을 때가 있어요. 용서할 때가 있죠. 상대방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라는 빛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쁨과 감사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원어 자체가 에클레시아가 멋멋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교회라는 생각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화가 나거나 근심이 있거나 이렇게 좀 낙심이 되어서 사로잡힌 분이 계시다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인 사람입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여기가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세상이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안받으러 오는 피난처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테니 장군과 같은 평화와 정복자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2000년 전 골방으로부터 숨어서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가는 움직이는 교회, 진짜 교회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숨결이 우리 등 뒤에 바람이 되어 역사하신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의 힘을 빼고 그 바람에 순종하여 인생의 돛을 펼치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밀어주는 대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지혜와 품격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루하흐는 사실 동시에 사람의 숨결이라는 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즉 영적 생명의 호흡과 똑같은 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숫자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면 교회의 예배는 드려지고 있지만 성령의 호흡이 멈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되고 너무 평안하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에 지금 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거 없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냥 교회 안 나가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도 불이 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선교와 열정으로 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만나는 사람이 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전할까 불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고 계십니까? 성령의 바람은 영적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새 생명의 창조와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설명을 더하면요.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 사도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방으로 들어오셔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에네피세스에는 성경에 딱 두 번 나타나는데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숨을 내쉬며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가장 긴박한 순간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환자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구조자의 숨이 환자의 폐부 깊숙이 들어가야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가볍고 허무하다는 것을 저는 아주 어릴 적에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보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와서 인공호흡을 하면 살았을 텐데 멀쩡하게 옆에서 놀고 있던 어른 아주머니 한 분이 그냥 잠깐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은혜지만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굉장히 갑갑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슴이 확 펼쳐지지 않고 수많은 걱정과 괴로움이 내 곁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호흡이 부족하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이라는 영적 심정지 상태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영혼에 후 하고 숨을 뱉으셨어요.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력과 성령입니다. 근데 이 숨결이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는 순간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의심 많은 도마가 죽을 때까지 순교하며 전도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해 도망다녔던 제자들, 우편 좌편 주님 달라고 싸웠던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거나 또 주변에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얼굴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까맣게 죽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고통에 사로잡힌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무력감과 우울감, 두려움으로 인해 숨이 멎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호흡이 없을 때 주님 품으로 나와서 성령님께 우리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옛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제게 당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주세요. 사실은 우리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대한 탑처럼 나를 둘러싸서 그 희미한 어떻게 보면 환상이나 꿈 같은 것에 뿌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숨결이 나한테 들어오면 명확해집니다. 아주.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를 지켜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딱 세 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단순히 기분 전환으로 아싸, 와샤 이러는 기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들의 생명력, 그분의 생명력, 십자가의 능력, 수많은 탄식과 감격과 수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 죽음과 사망과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바꾸는 위대한 섭리의 숨결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숨결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를 자원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족, 전략의 부족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부족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조직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은 바로 성령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노력과 공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 나에게 숨을 불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이걸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고 고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의지로 감당하는 고행이 아니라 주님이 불어넣는 성령의 숨결을 통해 공급받는 하늘의 능력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는데요. 못 맡기겠는데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30년 동안 다 그러셨거든요. 맡기라 그러는데 안 맡겨. 오늘 또 성령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 이러면 이제 마귀가 자 시작하는구나 얼마 안 갈 거야 내가 방해할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기 타고 있거든요. 번호표 뽑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와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자기 힘만으로 안 돼요. 예수님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다면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기는 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내려놨다니까요. 여러분도 내려놓으세요. 자꾸 인사를 하니까 좀 귀찮겠지만 옆 사람이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으시죠. 여러분 이제 좀 내려놓으시죠. 힘 좀
빼시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들을 때 눈에서 불이 나는 건 참 좋지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불 좀 내다가 다충새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기도 하지만 병사들을 위한 병영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격투기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대부분 하는 동작이 어깨를 푸는 겁니다. 어깨를 푸는 거예요.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어깨를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가장 복잡한 관절로 있고 어깨 돌리는 각도에 따라 수많은 샷들의 다양성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힘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각각 달라요. 물론 위대한 교회로 모아주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적합하게 성령님 쓰십니다. 문제는 그 적합성의 유동성과 탄력성을 방해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러니까 하는 꼬리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다 맡기십시오. 편안하게 성령님 저를 움직여 달라고 날개를 펴시고 돛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년간 위대한 교회를 돌아볼 때 성도님들이 잘 돼서 교회나 세상에서 박수 받을 때도 참 제가 행복했지만 세상에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성도들 간에 슬픈 일을 당하고 상처 입으면서도 목사님 내가 위대한 교회 성도라 주님의 평강으로 참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숨결을 잃지 않는 분들을 볼 때, 그 간증을 들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아, 내가 말씀을 전한 보람이 있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고통받는 동료의 손을 잡아줄 때 세상을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주신 숨결을 세상에 간접이 아니라 직접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호흡이 성령의 바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령의 숨결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들이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조종사가 아무리 팔다리를 휘어져도 스스로 날아오지를 못해요. 바람이 안 불 때 패러글라이딩을 시도한다? 그냥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등 뒤에 달려있는 캐노피라고 하죠. 날개를 펴고 그냥 바람을 타는 거예요. 뭐 방향은 좀 조절하겠지만 그 사람을 내려주는 것도 바람이고 그 사람을 어디까지 날아가게 하는 것도 바람의 양이고 힘이고 방향입니다. 바람이 날개를 가장 채울 때 조종사는 중력을 가르고 창공을 가르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훌륭한 조종사들은 아주 작은 바람이지만 미세하게 세밀하게 느끼고 잡아서 그것들을 자기의 캐노피에 실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받은 위대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란 험한 절벽을 보내실 때 너희 힘으로 날아봐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란 거룩한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십니다. 지금도 불고 있어요. 내 고집의 날개를 접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에 나의 캐노피를 더 호피 펴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미국 텍사스 어스틴 스톤 철치 커뮤니티 철치 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The service starts when the service ends. 근데 미국에서는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하죠.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명이 우리 교회를 가진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도구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이며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 빛을 전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절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타는 위대한 축복,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우리 등 뒤에서 숨결과 바람이 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타고 감사와 은혜로 세상을 향해 빛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제발 힘을 빼고 몸의 건강도 회복되고 얼굴도 밝아지고 삶을 사는 게 콧노래가 불러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위대한 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축복과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축복이 주님, 그 옛날 2000년 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장군과 같은 승리자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의 숨결을 불어줄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시고 제자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어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교회를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병원으로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곳이 다시 한번 나의 캐노피를 높이 펼쳐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류를 타고 그 바람을 타고 내가 꿈꾸지 못한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높은 곳으로 날아가기 위한 진중과 병영임을 믿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진짜 교회와 예배와 선교지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파송의 다짐과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